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총 1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 또 13절은 마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여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와 있다고 작은 종말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들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먼저는 이때가 언제 이루어졌었냐, 68년에 70년대에 있었던 유대하고 로마 전쟁의 상황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야기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대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들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작은 종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게 기독교고요. 대종말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유태교고요. 그 다음에 소종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태인들은 대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메시아가 강림할 거고 그때 부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유태교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부활의 말을.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있고, 끝날에 완전하게 끝날 것이다. 요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아니야, 우리 교제 따르면 이미 부활 끝났어, 마지막 날은 없어, 그냥 이게 부활이야, 이렇게 이제 소종말을 갖다가 대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이단하고 사입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장면을 왜 이제 예수님 때 있었던,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유태하고 로마 전쟁하고 연관된 거라고 봐야 되냐?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하고 동참해서 로마와 싸우고 피해버려요. 왜 그러냐 이게 갑자기. 그전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바울 보면은 유태인들 애들이 회당에 갔었잖아요, 전도하러. 같이 다니고 했었고, 로마인이 봤을 때는 유태인하고 유태교하고 기독교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인들이 쓰는 기록들을 보면은 제가 유태인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태교를 믿는지 기독교를 믿는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때 당시에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지 모르겠다 이게 당체. 한 행동 가서 도저히 성경 맨날 갖고 다니고,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갖고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토요일날로 드렸다, 일요일날 드렸다. 토요일날은 안식일에 전도하려고 가서 같이 성당에서 뭐 이렇게 딱 하면서 일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죄를 갖다 놓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몰랐다 이게. 근데 언제 가나 됩니까? 68년도 8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싸우고 가버렸다요, 저쪽에. 그래서 이제 일부 좀 삐딱한 사람들은 그때 기독교인들이 아주 대단한 그 정치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안 갔다 이래요. 안 싸우고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좀 삐딱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 이래요.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때구나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결심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하고 로마 전쟁에 협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고 빠져야 된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유태교인들이 쟤들이 우리하고 같은 분파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하고 다른 분파야. 그래서 68년 이후에, 70년 이후에 유태교의 예배에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문을 읽어요. 이 기도문에가 뭐가 들어갑니까? 기독교인을 위한 저주문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이 전쟁 때 같이 자기들하고 안 싸웠다 이게. 누구하고? 로마인데 안 싸우고 따로 가가지고 자기들만 피했다.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나오는 유태교의 문서에 보면은 기도문에가 반드시 기독교인들 박살나도록 해주세요, 쟤들은 그때 안 싸우고 도망갔어요, 죽여놓으세요, 이게 기도문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시작 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어디 정치인들한테 물어보기니까 밑에 당시에 무슨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뭐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우리들 누굽니까? 우리 아랍 교우들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해놨던 걸 이 사람들이 상경했다가 피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남긴 게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소종말론을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고 같은 기록을 갖다가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야기하신 게
요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종말 때 일어날 것까지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 이야기하고 앞으로까지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딱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딱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누군지는 이야기 안 나오는데 성전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느냐?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솔로몬 때보다 더 방대하게 지었어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때가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빌로니아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스룹바벨 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한 번 지었었는데, 이때는 조금만 해요. 호르 때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때 지을 때는 솔로몬 때보다 더 커요. 엄청난 걸.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이 좋아서 이렇게 크게 지은 게 아닙니다. 유태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헤롯이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5년 전이나 9년,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이게 언제까지 완성이 안 되냐? 68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 때까지도 헤롯 성전이 완성이 안 되고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전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헤롯이. 왜? 자기가 유태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뭔가 유태인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업적을 하나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적으로 선택한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보기에는 헤롯은 마음에 안 드는데 성전은 짓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성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헤롯도 살겠겠죠. 성전뿐만 아니라 뭐 왕국까지 다 포함을 주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지어주겠다. 이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같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의를 봐요. 그래서 지어주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헤롯은 좋아 지어줄 테니까 대신 반란 좀 그만 일으켜. 유태인은 반란이 많이 일으켜지고 너무 유명했던 지역이거든요. 로마 식민지 중에서 유대 지방만큼이나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없어요. 수시로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럼 지어줄 테니까 내가 지금 로마 압박받아 자꾸 반란이 좀 잘려. 그러니까 안 잘리도록 반란 좀 그만 일으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지어서 안에 보면은 뭐 현관, 행각이라 해서 쭉 걸어가는 통로, 비 안 맞고 걸어갈 수 있게끔요. 행각, 뭐 작은 건물, 뜰, 뭐 성전 집안이하고 완전히 복합 건물을 갖다가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규모가 예루살렘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청와대가 서울시의 6분의 1을 차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지어놨으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게 보면은 솔로몬의 현관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는데 길이가 476m. 그 다음에 왕실 현관이 기둥이 160개. 그 다음에 뭐 길이가 또 현관, 왕실 현관에 그러니까 왕이 사는 그 현관 기둥이 길이가 280m예요. 이렇게 방대하게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돌 하나가 보통 12m.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가 보고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놀랄 만한 돌이 지금도 보면은 뭐 일부 남아있는데 가로가 7.2m, 세로가 2.5m, 높이가 3.5m, 무게가 거의 1톤이 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지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제자가 보고서 뭐 한 겁니까? 교수님 이제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아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없으니까 뭐 사진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더 대단한 성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은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성전 안 무너질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성전 정화 예수님 사건에 다뤘던 것처럼 이 성전에다가 뭘 했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 소 팔고 양 팔고 또 환전해주고 이런 장사판 보는 이런 복합적인 400 몇 미터니까 뭐 별것 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딱 제가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돈 하나 돈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 딱 인정해. 딱 인정을 딱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너질 거야.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시각하고 제자들의 시각이 갈라집니다. 제자들은 뭘 본 겁니까? 성전의 유업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예수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됐거든요. 예?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돼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되게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이 아니라 저부터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됩니까? 뭐, 제 집에 가다 보면은 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뭐 저 길자교라고 하나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이 교회예요. 이제 그 앞에 갈 때마다 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의하거든요. 하나님 저기는 저 사입인데 이단도 아니고 저렇게 삐까뻔쩍한 건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정통인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 항의를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아니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이 형통한 다음에 뭘로 갑니까? 멸망이 지름길로 가고 의인은 형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걸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충돌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거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데 너는 나는 안 보고 저것만 보냐?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성전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다는 건데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자가 그걸 안 보고 야, 저 건물 삐까뻔쩍하니 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약간 좀 뭐 아이고 저것만 보고 저도 안 보고 이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나한테 더 큰 영광이 있다. 즉 그 나무를 먹어라. 저거 좀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근데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지났는데 그 시기가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저거 무너질 거라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근데 피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태교와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정확하게 갈라지는 시기가 68년, 70년 이후에 유태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유태교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 조중을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 전도회라고 하는데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가면 조중을 해버리니까 대번에. 자, 3절을 보시면 올리브산에 앉아있어요. 왜 하필 올리브산이냐? 이거는 이제 개혁 한글 같은데 보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류라는 게 올리브유기 때문에 올리브산이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스가랴서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올리브산이 이렇게 딱 올리브산에 좀 성전이 보여요. 이렇게 한 등성에서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대요. 이 위치가 보이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가 구약에 있는 묵시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올리브산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산이 위에 서가지고 딱 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상징 행위입니다. 상징 행동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올리브산 위에서 이야기한다 했지 않냐? 성전에 대해서 또 뭐 거기에 보면 지진이 나왔고 올리브산이 갈라질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4명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제자 3명.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안드레. 한 명 더 붙었어요. 안드레가 이제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한 명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명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1 해가지고 같이 4명이서 딱 올리브산에서 뭘 물어봅니까? 물어본 게 뭐 대단한 일을 물어봅니다. 뭡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아까 성전 무너진다고 했는데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말세의 징조가 언제 있고 요걸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도 안 물어보고. 이 앞부분에서는 또 뭐 물어봤습니까? 올리브산에서 누가 예수님 옆에 앉으니까 뭐 오실 때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또 엉뚱하게 이걸 물어봐요. 왜 이게 물어본 겁니까? 제가 엉뚱하다고 했는데 엉뚱한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행동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에 이걸 갖다 상징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쭉 말씀하신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든지 속지 않아라,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뭘 속지 말아라는 겁니까? 말세의 징조는 속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봅니다만 사실은 이제 24절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2절에서부터 23절 제가 분량이만 해서 13절까지 있는 건데 2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37절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쭉 뒤에 보면은 계속 이제 종말에 대한 이 징조가 됩니다. 돼 있는데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실제로 요한일서부터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무수하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래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한테 성령님이 강림했다, 자기가 진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천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여기에 나옵니다만 26절에 미리 나옵니다만 26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재림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 구름이라는 게 하늘 구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체가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구름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은 사람이다. 또는 구름은 영이다. 별의별 구름은 비유다.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해요. 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뭐합니까?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민족 한자 보시자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가 합니까? 오직 아버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이때다 저때다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때다 저때다 받았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놓고 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비밀인데 있잖아. 사실 예수 너무 없어요. 100%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 안 해놓으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 구름이 뭐냐 요거 저건 비구름 아니에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유 상징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른다 이게 아무도.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봐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난다. 야, 전쟁이 일어난다. 멸망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8절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 이 구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상고의 고통,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구약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이게 신약성이 아니고요. 신약성이지만 구약에서 예수님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꼭 이게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구약 표현이구나. 그럼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신약만 그냥 뭐 주저리 좀 읽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하는 사람 아직까지 몇 명 못 만나봤어요. 오늘날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신약성경에 정통합니다. 구약 빼놓고 신약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이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한 거거든요. 요한성경 곳곳에서 구약성경이 인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보면 다니엘서 인용했고 근데 그걸 인용한 구약성경에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요한계시록만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정통하대요. 문통하대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 구약성경 때 문통하셨는데 진통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곳곳에 구약 선지자들 때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왔다.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유대하고 보니까 로마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딱 보고서 아 이게 이제 진통의 시작이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이 파괴됐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끝났다. 그래서 뭡니까? 마사다에서 완전히 다 자결해버리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기독교인들은 아 이게 시작이야. 예루살렘 멸망에도 또 다른 길이 있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숨어요. 다른 데로. 숨어가지고 뭐합니까? 따로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유태인들은 붙었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1500년 동안 그냥 막 이게 흩어다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결단이 무슨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해가지고 그 시간에 딱 이렇게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데 전파된 이후에 종말이 오는 것이지 대종말이 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소종말밖에 없어요. 소종말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구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법정에도 넘겨줄 것이고 뭐 증언도 할게 앞에 서게 됐고 뭐 이런 일이 곧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어요?
꼭 물어봅니다. 복음이 전 세계 한 70%는 전파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조금 보여요. 이건 정확히 세계 선교단체에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지구상의 복음이 40%도 전파가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50%가 넘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정말 안 올 겁니다. 그게 정통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으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종말이 없거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때는 안 와요. 왜? 저보다 50% 넘어서 한 80, 90% 복음을 예수님의 예자라고 들어봤어야 되는데 못 들은 사람이 아직도 50%까지 넘는데요. 근데 이런 사이비들은 꼭 뭐라고 합니까? 언제 온다, 언제 온다. 92년 온다, 99년 온다, 2012년 온다. 왔습니까? 아니요. 또 어떤 이단, 거기 이단이죠. 그 이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미 1800년대에 왔대요. 왔는데 1000년 동안 종말이 진행된대요. 그래서 1000년도에 대종말이 올 건데 그동안 100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한테 부여가 됐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럼 여자가 이야기했는데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어디 계시를 박았대요. 그 여자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흑인들은 구원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흑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또 바꿨더라고. 지금 흑인들은 구원이 있다고. 세례를 드리려고. 우리는 그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랬지 않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대요.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시고. 콜라 안 마시는 건 모르겠는데 커피는 마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지. 근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종말은 심판만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종말은 무엇도 일어납니까? 회복도 일어납니다. 왜 회복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100%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종말에는 반드시 회복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멋대로 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거짓말해서 겁을 주냐? 종말의 심판만 일어난다고 겁을 주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라? 자기 교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아니면은 대종말 없다, 소종말 뿐이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날에 대해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그날의 징조,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회복받으려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지 종말에 심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종말에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과천에도 있고요. 제가 우리 갈 때마다 저보다 크다고 맨날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기도 있고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하고 달라요.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그죠?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9절하고 11절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좀 회복되어 가고 있으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법정에 넘겨줄 것이래요. 넘겨줄 것이다. 아예 그냥 넘겨준대요.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넘겨준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넘겨줘버린대요. 넘겨준다 이래요. 법정에다가 이 사내들인 법정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모사한 건데, 넘겨줘버린다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넘겨줄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발생한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국노 2단, 아니다, 우리는 2단 아니고 예수님 초대교회 때 유태인들이 유태교회가 왔을 때 이제 기독교회 2단 아니니까 매국노 왜 안 싸웠어? 같이 싸워야 돼. 안 싸우는데 매국노 네 예수를 갖다 메시아로 믿자 2단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넘기고 해서 매 맞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보면 몇 대를 때렸습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1절에 3절하는 근거에서 40에서 한 대 가면 39대를 꼭 때립니다. 40대는 안 때립니다. 왜? 죽을까 봐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런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았다고 했거든요. 야, 대단한 겁니다. 저 같으면 전부 어디에 5번 어떻게 맞습니까? 39번 이렇게 맞았는데,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가정법도 아니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11절 나온 것처럼 누가 이때 같이 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같이 한다. 요게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게 족쇄입니다. 아니 보세요. 야 넘겨진다. 석방도 약속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석방시켜줄 거다 말 안 하고 넘겨질 거다. 넘겨졌으니까 벌 받을 거다. 그 벌 안 받으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유태인 안 할래요 라고 선포하고 그냥 유태인 아니고 나가버리면 안 맞아요. 근데 갑자기 유태인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로마인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니까 뭐야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울면 겨자먹기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인은 아니고 사회생활은 유태인이어야 되니까 유태인 법사하려면 이 거짓 전했으니까 29개 맞아 공의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그때 내가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그때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빼내준 것처럼 네 이제 석방시켜줄게 이러는 게 아니고 9절하고 11절을 보면은 그때 그냥 당당히 맞아. 대신에 누가 같이 있는다. 성령님께 확인이 있을 테니까 맞아. 요렇게 이야기한 게 예수님의 처방법입니다. 그게 9절하고 11절입니다. 이걸 갖다가 누가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게 됩니다. 야, 어찌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나냐?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덧붙여갖고 11절하고 12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절, 12절을 갖다가 이상하게 속여서 쓰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1절, 12절이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19장 2절하고 미가서 구약성경에 보면 12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소선지자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무슨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분량 때문에 책에 쓴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소선지자라고 합니다만 편의상 그러는 거고요. 작은 선지자, 큰 선지자 없습니다. 12명의 선지자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쓴,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5절에서부터 7절 이야기가 여기 12절,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사야서 19장 2에는 이집트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가 미가서 이쪽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품 안에 있는 여자에게도 네 마음에 있는 소음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패한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문제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부패한 이집트, 부패한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일들이 누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메시아를 믿고 따랐는데 뭐가 되느냐라고 고통받고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근데 반전이 뭡니까? 13절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데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뭘 얻는다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왜 반전이냐? 미가서의 이 반전이 먼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 7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품 안에 있는 여자한테도 네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그만큼 이게 완전히 가정까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은 좀 중근동 사회에서는 가정 안에서 유계 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계 질서를 지키는 곳이 저기 중근동에 있는 모 종교인데 거기는 모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욕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딸.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켰다가 난리가 납니다. 뭐 채찍으로 쥐어펴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건 좋나요? 동체인데 남자들 먼저 모욕하니까 딸 네 번째가 되는데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럼 그건 자기들이 전통이래요. 지켜야 된대요. 그만큼 지금도 그 이상한 종교는 무슨 뭐 남자 보고 여자를 갖다 4명까지 거느리라고 거느리라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한 잘못된 겁니다. 4명하고 같이 살아도 좋다. 뭐 중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종교는 아직도 그게 전통이라고 꼭 지켜야 된다고. 그만큼 남아있을 정도로 중근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계질서가 가정내에서 유계질서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유계질서를 미가는 파괴를 그걸 갖다가 거부해버리거든요. 안 됐다 이게 잘못됐다.
근데 미가 7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한테 희망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미가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 왜 희망이냐?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희망이다. 그래서 자기는 야훼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12절 보면 뭐라고 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스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니까 메시아를 따라오니까 집에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인용하는 구절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온 건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누가 반전을 시켜서 이런 이런 안 좋은 상황을 확 뒤집어 엎는다고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럼 이게 뭐 이단 사이비교주 따라오면서 집안 엄마 아빠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데 이단 사이비교주를 슬그머니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13절을 갖다가 내 이름 위해서 사이비교주 위해서 권한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거든요.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신약만 갖고는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교주 치고 구약 문통한 사람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봤어요. 왜? 구약으로 인용하면 자기 말이 틀릴 뻔히 다 드러나니까 구약을 인용 안 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50년대에 발생한 그 사이비교인데 거기에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대학도 안 가고 대학도 포기해버리고 다니던 프로젝트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전도여행을 가면서 책을 하나 펴냈더라고요. 뭐 딱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때 60년대 뭐 전도여행 다녔던 기록을 다니면서 뭐 배가 고파서 개밥을 먹고 막 이랬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요구절을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가서 이제 어디 갔더니만 핍박을 받더라. 자기가 누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러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거짓 메시아 믿고 따랐다가 벌받은 걸 받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3절의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에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 그때 미가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너희들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나타난 여기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나타난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을 견딘다. 이렇게 미가서 7장 7절을 예수님이 살짝 인용해갖고 바꾼 건데 이게 무슨 엉뚱하게 대한민국에서 나온 이상한 사이비교주를 갑자기 뭐 그 사람을 따르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데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까? 그건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상담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약성경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몇 곳 더 있어요. 디모데전서 쪽으로 가보면 가정을 버린 사람은, 가족을 안 돌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바울. 또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런 거 다 빼놓고 요구절만 딱 갖고 가요. 또 그때는 구절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전혀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척을 지게 된다. 등을 돌게 된다.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다. 그러니까 예정된 게 아니라 그 예정된 거라고 이야기하려면 13절까지 같이 이야기하려면 요게 어디를 인용한 건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게 사실은 미가서에 나왔던 그런 환경을 말씀을 예수님이 살짝 이렇게 시연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서 슬그머니 와서 내 이름을 위해서 뭐 처음 들어보는 무슨 뭐 정모, 문모, 뭐 이상한 사람 위해서 헌신해라.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 13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받습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가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도 못 믿는, 자기 가족까지 못 믿어버리니까 비극입니다. 뭐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니까. 근데 남자가 믿을 가족이 없다. 그 몇 개월 안에 우울증 걸려갖고 이렇게 이상하게 딱 싶습니다. 남자랑 동물이 그렇게 단순해요. 집에 갔는데 집에 참다 자기 안 싸는지 어디다 돈을 빼돌렸는지 자기 딸내미가 자기 몰래 자기 물건 내면서 돈을 탔는지 모르는 이게 의심되기 시작하면 그 남자 조만간에 이렇게 병원 갑니다. 못 견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가가 이야기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가는 마지막에 미가 7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볼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받는다 했는데 나온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해야지. 성령님이 그 사람하고 동행해야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동행을 안 했는데 끝까지 못 견딥니다. 자, 성령님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뭘 보게 됩니까? 부활까지 보게 됩니다.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십자가가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했어요. 저 사람이 사이비에 빠져갖고 나왔으니까 십자가 강조하니까 하는 거 보니까 맞다. 그래서 봐줬어요. 근데 십몇 년이 지나가도록 부활 이야기하고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몇 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 할 수 없고, 그것도 막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니만 안 바꿔요.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저는 부목사 입장이니까. 맞는 것 같으면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이야기했지 십자가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자학 증상이 됩니다. 맨날 자기 괴롭히는 게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활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저기 강원도 뭐에 최근에 이단 논쟁이 벌린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제껴놓고 온통 부활만 이야기해요. 논쟁이 됐던 게 부활 때 속죄가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속죄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단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검증까지 돼가지고 한 번은 봐줄만 했다. 이 정도까지 봐줄만 해서 좀 넘어갔거든요. 그 전까지 이단이 막 그냥 싸우고 난리 나다가. 두 달 다 틀린 겁니다. 두 달 다.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 부활만도 아니고 십자가만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말씀하시는 일이 누구라 했습니까?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일단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을 줘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이룬다. 이때 반드시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가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타나니까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아이고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근데 부활의 눈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게 안 보여요. 악이 선을 이기죠. 어디 선이 악을 이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만 이야기 하나님 붙이시다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악이 선을 이기지 무슨 선이 악을 이깁니까? 권력이 그냥 부당한 권력이 그냥 눌러버리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령님의 눈으로 보니까 선이 악을 이기더라고요. 선이. 정직함이 부정직함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동행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부활의 눈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만 12, 13절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써먹는 것처럼 그 전혀 아닙니다. 이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미가서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요. 미가서 7장 7절 5절에서 7절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요것만 봐가지고 읽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속을 풀고 없이지만 혹시 속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5절 찌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징조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에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신 주여,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은 다음 기회는 강정희 작가님 기도입니다. 청년분들이 너무 기도를 잘해가지고 제가 민감을 주셨습니다.